지금 창세기 강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강의하고 있고요. 지금 3주간에 걸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죠.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 집중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성별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별, 이건 남녀의 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되기 위한 수단이 성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고 그 떼어놓은 사람들이나 개인이나 민족이나 나라를 구체적으로 축복하시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가 성별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떼어넣어서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구별해 놓으셨다. 그 민족을 구별해 놓으셨다. 그 나라를 구별해 놓으셨다. 이것이 성별이에요. 그러니까 성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성별되었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아멘 하면 무조건 일어나서 흔들어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자, 여러분 성별되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복에 시작되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수단, 다시 말하면 성취하기 위한 수단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사람. 자, 여러분 저를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 저를 집중하지 않으시면 제가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저를 뚫어지게 쳐다봐요. 그리고 졸리신 분들은 용감하게 뒤에 나가서 계셔야 돼요. 날씨가 덥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지난 3주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지난 3주간에 대한 설교들 여러분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반드시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오늘까지 3주간인데요. 걸쳐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들을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주고 있는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가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보여줄 필요가 없었어요. 가면서 인도하시고 가면서 가르쳐 주셨으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고 보여줄 땅으로 인도하여 가셨어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요.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기득권을 포기합니다. 본인이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 나의 삶, 나의 길, 나의 선택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죠. 그래서 기득권을 포기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당당합니다. 오염되어 있는 것 가지려 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거저 얻으려 하지 않아요. 반드시 노력해서 얻으려고, 그래서 당당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예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동행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했다고요? 너와 함께 있어. 이 동행이라는 얘기예요.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왜 떠나지 뭘 하시면서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뭐 한다? 지키며 또 너를 이끌며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뭐 할 때까지?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키며 이끌며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지지난주에 했던
사라와 아비멜렉 기사를 본문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다. 그래서 애국 때와는 다르게 아비멜렉 때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사라가 누이 동생이라 한 아브라함의 말을 믿은 아비멜렉에게 아내로 이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을 말리시고 그래서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게 하셨다.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히브리서 말씀에 근거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으므로 이삭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다른 제물이 있었죠.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삭을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그때 뭘 믿었어요? 초현실적으로.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믿음만 바라보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내 씨라야지만 이삭의 씨라야 이삭이어야지만 내 씨가 씨라 그렇게 명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기로 작정하셨다. 자, 그래서 동행의 조건 뭐였어요? 아까 뭐였어요? 동행의 조건 지키고 이끌고 이루시기까지 함께 하신다. 그죠? 그럼 뭐가 빠졌어요, 지금? 뭐가 빠졌어요?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뭐가 빠져 있어요, 지금? 다시 지키고 이끄시고 이룬다. 이끄신 것은 사라와 아비멜렉 사건에서 이끄셨고 또 이삭의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이루셨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그 시험을 하셨고 테스트를 하셨고 하나 빠진 게 뭐예요? 할렐루야. 이건 산수예요. 다시 묻습니다. 지키고 이끄시고 이루시고 사라와 아비멜렉 사건에서는 이끄셨고 이삭의 사건에서는 언약을 이루시고 그럼 뭐가 남았어요 이제? 다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거죠? 할렐루야. 지키고가 빠져있잖아. 지키고가.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자,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들인가? 이 오늘 기사에서는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시는 동행의 조건에 지키시는 그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 역시요,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냐 하면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 아브라함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이끄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지키시는 건데 오늘 본문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텐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지키시는 것의 의미는 뭘까? 또 오늘 기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키심의 교훈은 뭘까? 우리가 한번 봐야 합니다. 관계로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 정황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배경 정황을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돼요. 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것으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을 재차 확인하십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이 뭐였어요? 내게서 이삭이 날 거다. 그죠? 맞습니까? 100세 된 아브라함, 이제 그때 99세였어요. 100세가 되면 이삭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이삭을 줄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재차 아브라함에게 확인해 주세요. 자, 그리고 그 언약을 확인해 주시면서 주고 나신 후에 돌아가시면서 도중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그 계획이 뭐였어요? 창세기 18장 16절로 19절 말씀에 의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 그때 아브라함의 중보가 이루어지죠. 지난주 했던 얘기입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아브라함이 중보를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중보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이것이 19장 사건입니다. 심판에 앞서 일을 수행하는, 심판의 일을 담당하는 천사들이 소돔 시내로 들어가죠. 그리고 제일 먼저 그들이 한 일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을 방문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19장 1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시고 롯과 그의 가족이 속히 소돔을 빠져나갈 것을 명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자, 저를 보셔야 돼요. 저를 뚫어지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정신줄을 안 나요. 뚫어지게 보셔야 돼요. 자, 빨리 빠져나가라. 롯에게 너의 가족을 데리고 빨리 도망가라. 지금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거다. 롯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과 롯의 사위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롯이 다니면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우리가 빨리 도망가자. 우리가 빨리 피신하자. 그런데 롯의 사위 될 사람들은 롯의 그러한 겉면에 비웃음으로 일관하죠. 그래서 19장 14절 후반부에 보면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롯의 얘기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경고한 메시지를 농담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웃었다는 거죠. 그러자 결국 어떻게 돼요? 롯과 함께 소돔을 탈출하는 사람들은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밖에 없었습니다. 소돔에서 피신한 롯의 가족은요, 모두가 무사히 소돔을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소돔에 대한 미련이 있었는지 아니면 너무 급하게 빠져나오느라고 자신들의 재산을 가지고 나오지 못한 그것에 미련이 돋는지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너무 급하게 빠져나오느라고 자신들의 세간살이 아무것도 가지고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19장 말씀 본문을 보면 롯도 자신의 것에 미련을 많이 두고 있었거든요. 자신의 것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미련을 두고 있었어요. 롯이 얼마나 미련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면요. 19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봅니다.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동이 틀 때, 다 같이 보세요. 동이 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롯이 지체했다는 거예요. 롯이 지체하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소돔을 멸하러 온 천사들이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붙잡아 이끌 정도로 재촉할 정도로 급하게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롯이 시간을 지체했다는 얘기죠. 왜 지체했을까요?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니까 아까우니까 지체했겠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요, 소돔은 과연 어느 정도로 악했을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19장 1절로 11절 말씀 보면요, 먼저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을 심판하러 옵니다. 오자마자 누구를 만나냐면 롯을 만나죠. 롯의 집을 방문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굴이 밝고 환하고 항상 웃고 그리고 얼굴이 깨끗하고 멋지게 보이면 뭐라 그래요? 무슨 얼굴 같다 그래요? 천사 얼굴 같다 그러잖아요. 왜? 애기들 그 맑고 천진난만한 얼굴을 천사들의 얼굴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진짜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얼굴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그 고대 근동 지역에 땡빛에 항상 그을러 있던 까만 얼굴과는 전혀 다르겠죠. 환한 사람들이요. 예? 아기 같은 그런 미소를 가진 사람들이 거기 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돔에 이미 소문, 야, 롯의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왔는데 얼굴이 환한 사람들이, 기공자 같은 사람들이, 정말 멋지게 생긴 사람들이 왔더라.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소문을 들은 소돔 사람들이 그 천사들과 상관하자고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연애 하자고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소돔은 오로지 인간의 쾌락만을 추구한 도시예요. 쾌락만을 추구한 도시.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는 부끄러움조차도 없었던 도시라는 거예요. 오로지 동물적인 삶만 사는 도시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한 인간들이 동물적인 삶만 추구하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 4절 보면요. 4절 봅니다. 4절 보면 19장 4절이죠.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어느 정도였다고요? 노소가 다 모였다. 나이 든 사람이나 애도 모였다는 거예요. 애도 상관하자고 모였, 동성연애하자고 모였다는 거예요. 어디서?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성 전체가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오죽하면 소돔이라는 단어가 동성연애라는 뜻입니다. 동성연애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때 유래된 거예요. 소돔이라는 지명이 나중에 동성연애라는 단어가 없을 때 소돔 이러면 동성연애라는 단어가 되버려요. 이해하세요? 옛날에 왜 우리가 고린도전서 할 때 얘기했었죠? 고린도 여인 그러면 그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창녀라는 단어가 없을 때 고린도 여인이라고 쓰면 그 사람은 창녀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연극할 때 셰익스피어가 연극할 때 등장인물 고린도 사람 1 이러면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술 취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 소돔도 마찬가지예요. 소돔 이러면 동성연애라는 뜻이에요. 그런 단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 정도로 온통 폐역한 악만이 가득한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18장 20절 말씀 보면요. 또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20절 말씀에 18장 2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작정하셔서 멸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멸하시려고 했냐 하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심판하기로 하셨다.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 의문을 제기합니다. 20절 말씀 의문을 제기합니다. 저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르짖음은 누구의 부르짖음일까요? 다시 한번 PPT 띄워주세요. 자, 누구의 부르짖음일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누구의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음이 있는데 누구의 부르짖음이에요? 소돔 사람들은 다 폐역한 사람들이에요. 오죽했으면 아브라함이 10명만 있어도 심판을 면하게 해주세요라는 중보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10명이 없어서 심판받는 도시예요. 그런데 저 부르짖음은 누구의 부르짖음이냐는 거예요. 네? 욥기 1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세상을 두루 다니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세상의 모든 정보를 하나님께 알려주는 천사들이 있어요. 또 사단이 있어요. 사단들은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죄를 보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 1장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자랑하죠. 욥에 대해 자랑하니까 사단이 뭐예요? 바로 욥에 대해서 참소합니다. 하나님 물어보냐? 내가 어디를 다녔냐?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르짖음은 천사들이나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요? 소돔이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소돔의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소돔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그 정도로 소돔은 죄악 가운데 있었던 도시.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부르짖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죄밖에 없었던 도시.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고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무엇보다도 소돔이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중부에서 10명만 있어도 소돔을 심판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돔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명백한 증거예요. 심판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중부대로 10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의인 10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악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소돔에 대한, 소돔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정황 증거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면 드디어 소돔은 심판을 받아 멸망해요. 그런데 그 상황에 롯은 구출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사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후에 롯은 구출을 받아요. 자,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킴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지키심의 전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자 우리는 얘기했어요. 지난주도 그랬고 지지난주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어떤 관계였길래 과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셨는가? 그리고 롯의 구출과 아브라함을 지키는 것과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19장 27절로 28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자, 이 말씀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호와 앞에 서 있던 이곳은 어딜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했던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돔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중보했던 그곳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궁금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궁금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와본 거예요. 소돔에 멸망이 있었을까? 심판이 있었을까? 아니면 소돔이 무사할까? 이러고 소돔 쪽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이게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이 중보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나와봤더니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연기가 치솟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아브라함 궁금했겠죠. 자신은 할 만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10명이 의인이 있었으면 반드시 구원받았으리라 확신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브라함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궁금한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 궁금해야 될 의문이 있어야 합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다 보세요. 오늘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여러분이 자꾸 처져요. 네? 좀 이따 성찬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처져요. 자시니까 가슴을 피고 좀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께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거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려내야 돼요. 그래야지 설교 듣기가 쉬워요. 자, 어저께 저녁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소돔 땅을 향해 봤어요. 심판이 있을까 없을까. 근데 심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 의문을 가져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 의문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은 어제 저녁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여 멸해버릴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을 구하러 사람을 보내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이 조카 롯은요, 형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오로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혈육입니다. 그죠? 그 전에 롯이 포로로 잡혀갈 때도요, 아브라함은요, 수천 명의 군사들과 싸우기 위해서 집에서 훈련시킨 300명의 사람을 데리고 가서 용감무쌍하게 싸워 이겨서 롯을 구출해 와요. 그랬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거라고 하는 계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롯을 구하러 사람을 보내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할렐루야. 전혀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요, 아브라함의 성품으로 봐서, 아브라함의 롯을 향한 사랑으로 봐서, 왜냐하면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나눌 때도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먼저 선택해서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롯에게 먼저 가지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롯을 생각 많이 해요. 그런데 롯은 어디에 있었어요? 그때 롯이 선택한 자리가 소돔이었어요. 그래서 소돔으로 간단 말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롯이 있는 소돔을 하나님이 멸하시려 하는데도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같았으면 하인을 시키지 않았으면 자신이 직접 가서 롯을 구출해 올 정도로 행동력 있는 사람이에요.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능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조카 롯을 하나님이 반드시 구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와 같은 신뢰와 그와 같은 기대를 하나님이 응답이라도 하듯이 다음 기사가 바로 19장 1절 말씀의 기사예요.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갔던 천사들이 롯의 집으로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롯의 집에 찾아간 그들이 뭘 해요? 롯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일러주고 빨리 피신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대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대로 응해 주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피신시키는 기사들을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그 기사는 19장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9장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체해요. 아브라함이 지체하고 아브라함이 시체말로 얘기하면 민기적거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롯의 손을 붙잡고 또 롯의 아내의 손을 붙잡고 롯의 두 딸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나간다는 거예요. 막 재촉해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끌고 간다는 거. 그런데 왜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롯과 아내와 롯의 두 딸은 하나님이 구하셔야 됐기 때문에 지체하는 그들을 재촉해서 손을 잡고 먼저 달려갈 정도로 그들에게 자비를 더하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천사들은요, 오로지 롯과 롯의 가족들을 구하는 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냥 버려두지 않았어요. 그들의 손을 끌다시피 끌고 나가 구출해내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더하셨어요. 두 번째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하지 없노라 하였더라. 자, 롯이 천사들이 롯에게 얘기합니다. 저 산으로 빨리 멀리 도망가라. 그랬더니 롯이 뭐라 그러냐면 그것은 너무 멀고 위험할 수 있으니 내가 이 가까운 성 소알에 도망하겠습니다. 이게. 근데요, 이 소알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함께 심판받을 작은 성읍이었어요. 근데 롯이 그리로 간다고 하자 천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22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자, 그리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네가 무사히 빠져나갈 때까지, 네가 아무 일 없이 거기로 갈 때까지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해야 될 이 형벌을 내가 지금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혹시 내가 심판을 시작해서 니네들가 다칠까봐, 너희 가족이 다칠까봐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이 도망가서 안전을 보장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보류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롯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롯을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해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도 변경되었다 이 말이에요. 변경되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 시작돼야 되는데 롯과 그의 가족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때까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요. 이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이같이 행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성경 말씀에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이 속에서부터 확 끓어오르는 게 질투가 나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롯에게 이같이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뭐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지체하는 롯과 그의 가족의 손을 이끌고 끄집어낸 것도, 소알까지 무사히 도망가서 완전히 피신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시킨 것도, 가까운 소알까지 도망하겠다 하여 소망의 그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하신 것도, 모두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롯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롯이 예뻐서가 아니라, 롯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기사를 보면서 질투가 나서, 무슨 질투냐 하면 하나님도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도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 이같이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 때문에 그들의 가족이 보호를 받고, 그들의 일가 친척이 다 보호를 받고, 그들의 아는 사람이 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의 입에서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고, 너 때문에 너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 그 말을 들어야 될 텐데 질투가 나서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마음 두고 있는 롯도 그렇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에게 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행동이, 하나님의 그 뜻이 오로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롯을 찾아가신 것도, 그리고 그들의 지체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의 손을 직접 잡아 이끌어내신 것도, 롯의 요구대로 소할 그 땅을, 그 성을 심판에서 제외시키신 것도, 그리고 롯이 도망할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던 일도, 오로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던 것도,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던 그 이유도 오로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오로지 아브라함만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은 끝까지 자신을 지키실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롯에게 사람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응답하듯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에게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와 같은 믿음의 롯을 그같이 지켜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의 기쁨은요, 목사의 영광은요, 목사의 기도와 목사의 바람은요, 오로지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바람입니다. 이와 같은 복과 이와 같은 지키심과 이와 같은 이끄심과 이와 같은 이루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질투가 나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친척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들도 여러분 때문에 이와 같은 복을 받아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을 존귀 받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